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3장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을 읽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전등화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암흑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전해줄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꾸는 것도 하지 않았고 소망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도 이 영적 귀와 눈이 멀어서 더욱 절망 속에 이스라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가장 큰 은혜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사무엘을 계속 부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도 몰랐어요. 3번이나 부를 정도가 됐을 때도 엘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번 이후에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엘리를 부르지 않고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거의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쯤 됐을 때 그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근데 엘리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이제 엘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엘리 제사장까지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그것을 켜고 늘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 늘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시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이나 윤리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운 시대, 모든 것이 소망이 없던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사명이 뭐냐? 그것은 자신을 양육시켜준 신앙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죄가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범죄를 방관한 사람. 둘째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거였어요. 사무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 집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됐어요.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노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얻지 못하는 죄,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죄로서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세상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입장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스승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무엘은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15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참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인간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엘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가장 괴로울 때가 이와 같은 때입니다.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형통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특히 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인간적으로 서운해할 것 같고 또 상처를 입을까 봐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좀 돌려서 말해주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재촉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송업 하인타운에서 목회를 한 이제 부목 사역을 하면서 있으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면서 좋은 소문을 좀 들으면 좋은데 소문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누가 말해줄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희 생명나무교회 전도지를 돌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근데 또 그분의 열정이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왜? 우리는 저런 열정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계속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거울을 봐야 내가 옷이 맵시가 어디가 틀렸는지 알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고 거울을 보면서 나의 겉모습을 잘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각 개인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게 다른 사람들의 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일 신경 쓰지 마시고 관리사무소 선거하는데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께 맡겨주신 양들 잘 양육하면 그분들이 깨닫고 그분들이 변하면 세상은 정의로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셔가지고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려고 같은 것 같다고 그냥 내게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면 그분들이 변하고 그분들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고 학교를 변화시킬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잘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도 참 두렵고 곤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경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 속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으로 사무엘을 지속적으로 양육시킵니다. 엘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용되게끔 양육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은 사무엘이 결국은 온 백성에게 어떻게 받냐면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북쪽 단, 남쪽 브엘세바, 이것을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거든요. 경계선이라 그러거든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을지라도 끊임없는 양육 훈련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벅찬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에 아버지, 그냥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 달려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무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사명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달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불을 사무엘과 같이 끄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등불을 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사명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안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영적 민감성을 갖고 주님에게 아버지 음성을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멀리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